예수의 빈무덤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당시에는 무덤 숭배가 너무 당연했거든요. 네. 스승이 죽으면 그 무덤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무덤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 이유는 그 공동 매장지에 매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음, 십자가에 예수의 네, 시체가 달려 있는 게 명절 전날에 율법에 음, 어긋나기 때문에 음. 이제 사내들인 쪽에서 예수의 시체를 공동묘지에다가 그냥 매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공동묘지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인의 무덤으로 산 거니까 공동묘지라고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 예, 진짜 공동묘지라고 있는, 하더라도 여전히 무덤 숭배 자체를 안 하 뭐 꼭 공동묘지라고 무덤 숭배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서 어디가 예수의 무덤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던져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무덤, 지금도 저희 아버지도 산소에 갈 때 막 풀로 다 덮인 숲이었을지라도 공동 묘지에 가서 우리 할머니의 무덤을 찾는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길 따라가다 보면 그 할머니 무덤이 항상 똑같이 나와요. 벌초하러 갈 때 그렇게 풀로 쌓여 있고 사실 전 전혀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정말 중요한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의 적이었던 그 사람이 사실 그 무덤을 사서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 집단에서 욕을 먹었을 만한 정도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그거를 묻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예수가 본인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런 사람이 무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그거를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약에 막 실제로 막 이렇게 매장해 가지고 부활했고 막 그랬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 음. 보세요. 그냥 매장지에 던져서 죽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잊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제자가 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갑자기 믿기 시작한 거죠.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어디 먼 데 가서 한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겠죠? 이렇게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없대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도 없었고 예수의 무덤도 없었고 그냥 공동묘지에서 썩어 죽었을 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음.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건 예루살렘이었고 그 사람이 그 그거를 가서 전하기에는 전승 자체가 그렇게까지 빠르게 전달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기록했을 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는 다른 예루살렘 바깥 지역부터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의 공동체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지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온 거라고 하기에 설득력이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아요. 중요한 건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뭔 형인가? 아니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서 예.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그게 예루살렘 밖에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 어렵네. 야 이거 깨는 척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어.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진짜 예수가 부활한 환상을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부활하는 걸 봤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거기 이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부활했다고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다. 근데 그 예수의 시체는 이제 공동 묘지에서 이렇게 묻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얘기가 발전이 된 거죠.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는 빈무덤 얘기밖에 없는데 이제 마태, 누가, 요한으로 갈수록 점점 얘기가 많아지죠. 나중에 베드로복음서까지 가면은 뭐 이야기가 이만큼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뒤에 있는 이야기는 뒤에 각색된 거다. 아리마대 요셉도 각색된 인물이에요. 만약에 그런 인물이 그렇게 있었다면 뒤에 이렇게 더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걸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발전한 거는 꼭 각색을 위한 발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15장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게 생겨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게 결국은 예수의 부활까지 안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까지는 굳이 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 공동체는 이미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빈무덤만 얘기해도 충분한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보다 더 후대에 쓰였죠. 그러니까 그럼 부활에 대한 안 믿는 사람이 전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된 거지 굳이 각색하려고 추가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이비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초창기에 이 얘기를 만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뒤에 나중에 시간이 한 막 20 년 30년 지나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안상홍 씨가 뭐 하늘로 갔다느니 뭐 다시 부활해 가지고 뭐 어디로 갔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가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 같은 경우는 일단 교주의 숭배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되게 비인격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비는 그 대중문화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여기거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닫아놔요. "너네 뭐 유튜브 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닫아 놓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또 그렇고 초기 기독교도 전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과 소통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교회들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종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어떤 교주가 가짜로 얘기를 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유일한 동의하지 차이죠.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던 얘기의 대부분은 유대인과 소통한 겁니다. 이건 마치 세상과의 소통을 닫아 놓은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소통을 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세상과의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는 바울은 사실상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 성속 이원론이 신약 성경 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열심히 소통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바울이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거 바울은 이제 천막 짓기 이런 직업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공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의 배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아마 그 일을 물려받았을 거라고 이제 호크라는 학자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보니까 그 바울이 일하는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본인의 혼자 생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견유 철학자들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업하면서 생업하면서 유대인들과만 만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도 만나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은 다 이방인들의 교회였지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지. 이 교회였고 그곳에 유대인들에 있는 사람들이 흐트러 놓으려고 온 사례는 있지만 그 반대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세상과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견육 철학자들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어떤 본인의 지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바울은 굉장히 세상과 소통을 잘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이 영적인 걸 추구하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 맥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의 지혜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우선시한 다음에 사람들을 급을 나누는 거예요. 너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는지, 너는 누구한테 뭐 배웠는지 이런 걸로 자꾸 급을 나누니까 바울이 "야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지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울 자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네. 저는 약간 동의하기 힘든 게 일단 첫째로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업을 가지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과 소통하는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와 구별되는 증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하는 거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천지나 어떤 사이비는 대중 매체와 아예 떨어져 살라는 거죠. 대중 매체를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대중 매체와 되게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1 세기 기독교도 그랬고 역사가 교회의 사 자체가 그랬어요. 이미 교회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교회가 폐쇄적인 곳이었다면 이슬람처럼 됐겠죠.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이슬람 사람이 되는 곳. 근데 교회는 어떤 나라를 가도 그들과 함께 그 어떤 상황화라고 하죠. 상황화를 하면서 그 기독교가 그 안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뭐 예를 들어 가톨릭이 한국에 왔을 때 제사를 아예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슬람은 항상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중국에 갔을 땐 상제라고 부르고 뭐 어디에 갔을 땐 각자에 맞는 신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과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오히려 대중 속에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대중 오늘날의 매체와 떨어져 기독교의 있는 건 아니고. 사례고 당시 아 1 기독교의 세기도 사례라고 보기는 똑같았습니다. 힘듭니다. 1 당시 세기에도 똑같 1 세기에 예를 들어서 예. 주로 소통했던 사람들은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뭐 이방 딴 나라 가서 그렇게 했다는데 다 유대인들이에요. 단 한 차례 아테네 사람들이랑 토론했던 것 빼고는 없습니다. 아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그러는데 그 호크의 논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일할 때 거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집에 지냈을 때 분명히 그 아굴라라는 사람도 천막짓기나 그런 같이 동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음.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의 집에서 같이 일했다는 거 그곳에도 이방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소통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냥 그 일 자체가 이미 이방인이랑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어져 있어요. 아 그 근데 정도는 바울은 신천지랑 하나님의 밤낮으로 교회도 한다니까요. 예? 그 정도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한다고요. 세속 일터에 가서 일하고 일하는 얘기는 하죠. 아 그렇죠. 근데 이 뭐 그렇다고 해서 대중 매체를 끊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 1 세기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대중 매체를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점인지 모르겠고요. 네. 충분히 이제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 저도 꾸며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꾸며낼 이유가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계속 가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버리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야기를 뒤에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원래 사이비 종교가 어떤 교주들이 망했을 때 죽었을 때 그런 식의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그 인물이 부활한 사 인물을 왜 굳이 부활한 인물로 만들어서 그게 승리라는 이름으로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명예가 가장 끝으로 추락하는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마치 로마 왕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굳이 그런 인물을 부활이라는 말로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은 그 부활이라는 말로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없다고 나거든요. 우연히 한 사람이 부활을 환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왜 어떻게 보는 거죠? 그 입증을 어떻게 하죠?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설득력 그러니까 부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역사적인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연히 환상을 봤다는 게 는 거는 그러면 어떤 역사든 그냥 다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넣은 다음에 그냥 얘기하면 그게 역사가 되진 않잖아요. 기록에 보통 의해서 일반 우리는 예.
기록에 의해서 그 일반적으로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따진 다음에 이게 역사 사건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기록 자체에 없고 기록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뭔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는 역사 안에서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유사나 네. 삼국사기나 여기 안에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네. 역사적인 자료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네네. 역사학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분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설명하기 힘들지만 충분히 한 사람이 우연히 이제 부활을 봤다는, 그러니까 이런 가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면 이외에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굳이 저는 예. 다른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부활로 얘기했을 때 가장 그래도 그 "아다리가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연히 한 사람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은 왜 환상을 봤으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따로 그 부활보다 더 좋은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역사의 모든 이야기에 그냥 내가 우연히 그냥 그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사건을 집어넣은 다음에 반박하면 사실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역사가 쉽잖아요. 근데 아니 이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까 제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말씀 같은 거 드렸지만 뭐 아니면 이제 뭐 로마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뭐 로물루스 막 이런 시초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가지고 늑대와 함께 자라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그냥 신화로 치부합니다, 건국 신화처럼. 예예. 그러니까 네네.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예수교의 건국 신화일 뿐입니다. 음. 이거는 이미 사례가 아 되게 예. 많습니다. 근데 그 신화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인물이 사실 신화가 될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신화가 됐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영웅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적 행하는 것을 떠나서 영웅이 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예수는 그런 기적은 사실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떤 영웅적인 사건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단지 부활만 가지고는 영웅적인 인물로 되기 힘들고. 근데 그거를 부활을 승리로 이끈 게 결국은 십자가 처형인데 십자가 처형도 당시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적인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이미 너무 나쁜 이야기인데 그거를 건국신화로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교에 대한 신화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멋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네. 이야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신화인데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주인공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화가 꼭 좋은 이야기일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야기가 신화로 남았던 것은 예수가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잃어버린 어떤 명예를 되찾고자 이 십자가 이야기를 전복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어떻게든 바꾸어 냈던 거죠. 그렇게 치면은 당시에 예수 전후로 메시아 운동이 한 10번 정도 일어났는데 왜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도 실패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복권 운동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거기에 아니요. 그 메시아 운동에서 복권 운동 자체가 일어난 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권 운동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그게 영향력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은 결국 예수에 대한 기록밖에 없지 나머지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없었던 거고 그거 만약에 아주 조금 복권 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복권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죠. 최소한 역사 안에서 의미 있는 복권 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아마 예수만큼 큰 운동이 아니어서 그랬겠죠. 예수의 운동이 가장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운동이 가장 컸다면은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되게 많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세푸스나
아니 타키투스 이 두 명에 의해서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음, 그것도 음. 아주 작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아 그리스도 처형당했던 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드다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엄청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그래도 다루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의 운동이 영향력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 영향력 있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기독교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점점 영향력이 커진 것뿐이지 그 자체의 운동이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그렇다고 사건이. 네. 하더라도 이제 네. 어떤 죽은 자신의 종교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는 뭐 전 세계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운동 10개 중에 단 하나밖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낮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절대 개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상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죽은 종교 지도자 복권 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제자들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걸 보고 메시아 운동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다시 부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목숨을 걸고 주장했다는 그 사건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체 설명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우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목숨 걸고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 그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따라왔냐는 거죠. 부활했다고 하고 했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부활한 걸 봤기 때문이 아니면 저는 설명이 뭐 다른 설명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육체로 부활한 거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착 상태가 일어나니까 제가 조금 더 다른 얘기들을 하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복음서마저도 굉장히 사실 역사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가 이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 지방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얘기하는데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 지방에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 지방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자꾸 바뀝니다. 막 이렇게 예수의 목격자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복음서의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고 뭔가 믿을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때마다 바뀌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역사적인 이야기로 믿는 것에는 약간의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비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런 지명이나 이런 건 다르고 그 지명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신학적 신학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저자들이 어쨌든 저자들이 본인의 공동체한테 복음서를 쓴 건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공동체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지명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 좋아요. 만약에 자체를 그럼 아예 그걸 제가 수용한다 해 네. 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 100 마리 뭐 수백 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귀신 때문에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모르죠. 가능할 수도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아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는 예. 불가능하지만 저는 기적이 있다는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기적에 대한 믿음이고 사실은 우리가 뭐 역사상 가장 확률이 낮은 확률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한 2만 명까지 생각을 하죠. 예. 물고기 5 마리와 떡 뭐냐 예. 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로 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전 하나의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운영진이 있죠. 운영진은 그 게임에 만들어진 규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게임했을 때 많이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럼 그 사람은 이 규칙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규칙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은 그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니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4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칠병이어로 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학적으로 따를 때는 저는 모른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왜냐하면 인간이 역사는 물 위를 걷는 게 네, 말이 됩니까? 인간이 무리를 걷는 게 말은 안 되죠. 네. 말은 안 그런데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예를 들어서 부활하는 것도 사실은 말은 안 돼요. 근데 이미 제가 말이 얘기하는 안 된 건 말이 안 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은 항상 일어나요. 하지만 내 생각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활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 봐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복음서의 어떤 지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건 맞아요. 그 저자들이 본인의 신학에 맞게 어느 정도 재구성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십자가 처형이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게 변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각이 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치되는 내용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똑같은 내용은 또 똑같다고 그럼 그건 역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위한 이야기라면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 한 유대 사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이고 올 인류를 위해서 해결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한테도 그렇고 온 인류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한 두 개 더 다뤄야 돼서 이거 쉽지 않네요. 그죠? 두 네. 개 더 다뤄야 돼 가지고 네. 네. 형님 일단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 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화랑 비교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 바울이 생각했던 부활이 환상이었다 사실은 요거. 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응원아? 응영? 내가 호스트야. 내가. 근데 나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아무튼 가령 가능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가능해.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아. 잠깐만.